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 전체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주일 새벽은 우리 전도항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예배 때도 잠깐 나오겠는데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무리 전체죠. 모든 사람 이 전체를 다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 중에 소수를 뽑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자라고. 니네만 제자고 니네만 중요하고 우리는 안 중요하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달리려면은 소수 무리를 여러분이 몇 명 안 되는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또 여러 명이 좀 많이 있는 직장이든 어디든 그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 누가 있냐? 소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붕 뜨거나 잘못 와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쇼하듯이 뭐 하듯이 막 이렇게 뭐 행사하고 뭐만 하는데 실제는 뭘 놓쳐요? 이걸 놓쳐요. 그러면은 결국은 둘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를 한다 할 때는 늘 마음속에 이 전체를 돌아보고 전체를
빨리 파악하고 하되 그 안에 예비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 눈이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둘 다를 놓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이걸 했어요. 그럼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다 좁히면은 12명, 그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 빼면 11명 남기고, 조금 더 넓히면 70인 제자, 조금 더 넓히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딱 그 사람 남기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요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전체를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제자입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일 새벽은 이 목사님이 중요한 전도학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각 파트 맡은 분들, 이제 교역자들이 세워주면 교역자들,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다른 날 또 내기가 어려우니까 주일날로 하는 겁니다. 이걸 부산에선 언제 했냐? 요즘에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대부분 하니까 예전에는 7시 반, 8시 저녁 예배 했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7시 반, 8시 반 다 예배하고 나면은 9시 넘잖아요. 그 다 보내고 10시 반에 이렇게 중요한 각 파트 전도하는 분들, 교역자들, 중직자들만 따로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 보고를 받은 거예요. 각 파트 보고 상황 보고, 다른 때 할 시간이 없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늦더라도 각 기관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보고를 당회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2시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인터넷 없을 때 90년대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커졌잖아요. 주변 교회에서 오고 눈치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국으로 핵심이 모인 거예요. 지금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때는요 주일날 끝나고 서울에서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고 핵심 가고 강원도에서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핵심 가면 메시지 커지니까 이제 딱 30분밖에 안 해요. 종이 한 장 가지고. 그럼 그거 듣고 밤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 모임이었다. 그럼 우리 교회 핵심 또 멤버들이 앞으로 모일 수 있는 데가 다른 데 없다. 주일날 새벽에 모여라.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새벽 기도해라. 주중에 못해도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전체 본부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 전도학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담아줘야 돼요.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작더라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지교회를 하면 반드시 그 중에요 여기 있다니까요. 내가 병원을 가서 전도를 하면 병원 전체를 계속 도는 중에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있어야 돼요. 학교를 가서 이제 우리 학교 이번에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하면서 여러분 우리 눈이 어디에 있으냐,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잘해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쭉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학교를 가면 앞으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대학은 누구냐? 교직원, 교수. 병원은 누구냐? 의사, 직원. 요 중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계속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전체 복음화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만 붙잡는다. 아이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중요한 건 교사고 교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전도운동한 역할을, 여기에 전도에 마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돌팔이 장사꾼이나 잘못된 장사꾼은 차에다가 와 싣고 와서 와 팔아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진짜로 내 제품을 가지고 다 깔겠다는 사람은 어떡하죠? 말하면 제자를 찾잖아요. 매니아를 찾고 대리점을 만들어서 진짜 이거 쓸 사람을 찾아서 이게 확산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이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이걸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나게 되냐? 오늘 만나면 죽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각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놓고 만남의 축. 어떤 만남이냐? 그야말로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영원한 만남이었고, 이게 딱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이었는데 마지막이었고 영원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하죠.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고 영원한 만남. 그
그런데 그 한 번 만남이요, 완전한 제자를 만났고요, 완벽한 제자, 예비된 제자를 만났고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살았죠. 그럼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첫날 할 때 개막식 하죠. 자세히 보세요. 어떤 나라 나오면은 그 나라 인구, 그 다음에 그 나라 뭐 상황 간단하게 나오고,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종교 있는데 종교 나옵니다. 그럼 아프리카 한번 쭉 보세요. 에티오피아 나오면 반드시 기독교 나옵니다. 자기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조상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바로 이 현장입니다. 한때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전체를 했고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죠. 우리나라까지 6.25 때 파병했잖아요. 자, 여러분요, 이게 딱 한 번의 만남이었다니까요. 처음 만났는데 마지막이었고 영원한 만남이다. 그래서 오늘 몇 절입니까? 39절에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당연하죠. 지금처럼 전화를 하겠습니까? 뭐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만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까? 딱 한 번인데 마지막이고 영원한 만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서론에서 전도할 때 첫 만남이 중요하다. 첫 마디의 말이 중요하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마디다. 첫 마디의 말이 중요한데, 이때 뭘 얘기해야 되냐?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라.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뭐냐? 복음을 얘기해라. 그리고 완전히 마무리를 했는데, 이 마무리가 오늘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를 줬다는 말은 이렇게 해요. 교회화시켰다는, 교회를 데려왔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하죠? 스스로 딱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어떤 때 보면 참, 내가 이게 하나님 인도가 아니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사이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요, 정확한 복음을. 왜냐? 결국은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많이 할수록 이 사람에게 집중도 못되게 하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 말씀을 당신에게 오늘 전해주겠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러면서 내용은 뭐죠? 정확한 복음. 오늘 보세요. 참 진짜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서 빌립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또 내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내시가 이게 누구냐?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냐?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그러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요, 정확한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 유목사님 늘 얘기하듯이요, 이때 빌립이 딴소리 했으면 맞아 죽어야 된다고. 이때 무슨 새마을 운동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무슨 이때 가서 뭐 엉뚱한 도덕 윤리 얘기했다. 그럼 빌립은 맞아 죽어야 된다고. 정확한 복음을 빌립이 딱 전한 거예요.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이게 있어야 돼요. 다른 얘기 많이. 우리는 막 저 사람 마음문 열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무슨 소통이 돼야 되는데, 물론 그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분이 말씀을 할 때는요,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전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듣든 안 듣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빌립처럼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게 없어요. 그 확신이 없어요. 이러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다른 거 하는 거. 만나도 복음 전할 내용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래요. 이게 딱 우리에게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내용 보세요. 이 빌립 오늘 4시 만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빌립은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이 알고 있는 전도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아, 복음으로 진짜 끝났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 성경 구절 오늘 중에 한 군데만 뜰게요. 8장, 자, 같은 내용입니다. 세 곳으로 나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26절, 29절, 39절. 26절에 뭐라고 나왔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대로. 주어가 누구죠?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도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빌립을 쓰신 거예요. 왜 빌립을 쓰셨죠? 빌립이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전도하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왜 나는 이 전도할 사람을 못 만납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데 또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겁니다. 왜 안 붙이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시간표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표가 그럼 언제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딱 끝났구나, 복음으로 답났구나, 복음으로 행복하구나, 복음으로 다라는 결론이 났구나,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진짜 교회를 알았구나, 교회가 뭔지를 알았구나, 그리고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면 하나님 붙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전도의 주어는요, 주체는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내시는 뭐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보세요. 이 내시가요,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냥 내시가 아니고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핵심 옆에 참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겠어요? 예루살렘에 뭐 하러 했어요? 27절에 예배하러 왔다겠어요.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까, 마차긴 하지만 높은 사람이라 마차를 탔겠지만 그 마차를 타고 여러분이 한번 가보려고 해보세요. 예루살렘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멉니까? 거기로 온 겁니다. 뭐 하러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러요? 예배하러 왔다니까요. 근데 그 예배하고 가다가 성경을 또 그 마차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처럼 또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보기도 힘들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 한번 보세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요, 완전히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뭐하죠? 예비해 놓은요, 이 갈급한 사명자. 그냥 갈급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사명자고 충성된 자고 제자요. 하나님이요, 이렇게요, 딱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진짜 갈급하고 이 사명전 사람을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거리까지 예배하러 오고, 가면서 마차에서 성경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다른 내용도 많을 텐데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누굴까라는요, 복음에 대한요, 이 갈급한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때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요,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뭐 안 느끼십니까? 영화 같지 않으세요? 한편에 보면 드라마 같아요. 사람이 뭐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여러분 우리 표현하면 막 멋있고요, 막 진짜 드라마틱하고요, 감동적입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다.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시간표.
뭐 하나님이 중개하신 만남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첫 만남이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었고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했다 했어요. 이게 영원한 만남이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결론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 전도는 뭐냐? 영원한 거다. 전도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열매 많고 안 많고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이거는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있는 것이다. 진짜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우린 잘못하면 속습니다. 뭐 보고 속아요? 이거 보고 속아요. 무리 보고 속아요. 이거 보고 속는다니까요. 여러분요, 속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몇만 명 모이는 뭐 신천지 뭐 모인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 몇만 명 모인다. 그거 보고 우리가 속을 필요 있습니까? 다른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모인다. 속을 필요 없습니다. 또 복음 없이 지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 만났는데요, 붙이지도 않지만 할 말이 없어요. 전할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냥 교회 다녀봐라. 교회 다니면 좋다. 병 낫는다. 그 정도예요. 전할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지금. 올림픽 지금 하는데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올림픽 나간 선수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금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양궁에 굉장히 뜬 여자 하나 있죠. 일명 짱콩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늦게 금메달 딴 사람인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뭐 카톡방에도 그 사람 글이 막 올라왔더라.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 그 스포츠 할 때 금메달 딴 사람들이 1등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빌립보 4장 13절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사람도 그 말을 계속해서 금메달 땄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불신자 뭐라고 하겠나? 나는 능력 주신 자 밖에서 땄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 믿는데 나는 땄다. 그럼 기독교인 중에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데 못 딴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거 땄으면 그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고, 없으면 능력 주신 자 밖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지금 딴 사람이 더 많은데요? 그럼 비율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야? 안 믿어도 딴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육신적으로 뭐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그걸 복음으로 한다니까요. 교회 나와봐, 성공해. 교회 나오면 좋아.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목사님 만나봐. 그럼 잘 돼. 좋아져. 지금 이게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그거와 상관없이요,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정확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게 결국 이제 금메달 땄다. 금메달 가지고 천국 갑니까? 금메달 땄으니까 너는 천국 가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금메달을 따든 안 따든 꼴찌를 해도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 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어디서 쓴 얘기입니까?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금메달 따고 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1등 해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갇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감옥에 있지만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계속된다. 상관없다. 이 고백한 겁니다. 호텔방에서 쓴 게 아니고 엄청난 상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보고 또 막 은혜 받고 막 카톡에 전달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오해되겠구나. 내가 최악의 상황이 있더라도, 바닥이라도, 꼴찌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늘 그런 상황 속에 있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죠. 맨날 꼴찌하고 맨날 망하고 맨날 실패한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아니죠. 우리 말 무슨 말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는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래서 어떤 마지막 하느냐, 내가 참 전도자가 맞느냐 이것만 질문하면 된다. 열매를 따지고 고민하지 마라. 정말 내가 참으로 전도할 사람이 맞냐, 요거 생각해라. 자, 여러분요 요거 한번 딱 보세요. 이 빌립이란 사람을 한번요 여러분요 이 말씀만 딱 적고 끝낼게요. 한번 보세요. 이 빌립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올라가 보면 여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자,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이 빌립이 어디에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감람산에서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딱 들은 사람이요. 이 감람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어디 있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본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립을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누구로 세우죠?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중직자 많이 세울 겁니다. 행정하는 중직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중직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하고 복음에 담난 사람은요 새신자라고 돼요. 중직자 세워도 돼요. 오늘 증거 나왔죠. 여러분 세례를 언제 받습니까? 한참 지나면 받고 훈련 받으면 받죠? 아닙니다. 복음 깨달으면 막바로 세례 줄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줬죠? 중직자 빌립, 안수 집사, 지금 말하면은요 장로님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세례를 줬다니 목사가 세례 준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형식 갖춰서 세례 준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할 때요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세례 받고 확립시켜야 된다. 그러면은요 중직자는 세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해서 한 지역을 살리고 교회화하라고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행정하는 중직자가 아니라니까. 행정은 그냥 하면 돼요. 그 목사님 청년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뭐 행정이 뭐 회의할 게 뭐 있냐, 말씀 따라서 광고 따라 가면 되고 나머지는 진짜 이거 전도운동 해라. 그게 맞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많이 세울 겁니다. 우리 먼저 중직자 되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한참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우냐? 아닙니다. 진짜 이 담났으면 세울 겁니다. 앞으로. 그럼 노예적으로는 몇 년 지나야 된다. 그거는 노예 것 나중에 맞추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 뭐하더? 전도하더. 잘못 오해돼가지고 유교적 계급으로 생각해요. 무슨 장로, 권사 이걸 계급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 몰몬교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얘네들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영어 가르치는 싹 다 장로라니까요. 나이가 몇 살이냐? 20살에서 23살 사이요. 이 사람들 장로 줘가지고 한 나라를 6개월씩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서 평생 그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다니까요.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막 50, 60 한참 돼서 장로 몇 명 세워요. 그러니요,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세웁니다. 이게 빌립입니다. 보세요. 이 빌립이 어디로 갔죠? 오늘 사도행전, 자, 8장 4절로 8절.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 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6장이 어디죠? 예루살렘과 유다 현장이요. 어디죠?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어디죠? 땅끝.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빌립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로 완전히 끝난 사람을요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워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그러면서 땅끝까지 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우리 눈이 확 열려버려야 돼. 아, 그래, 내가 이 속에 있어야겠다. 내가 이거 하다 가야겠다. 뭐 하다 갈 겁니까? 우리가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니까요. 그래도 교회 행사 많이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른 거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전도와 제자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 그럴 겁니다. 행사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인위적인 행사 전혀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좋은 시대 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벌써 아파트 가면요, 식기세척기 다 붙어 있더만요. 좀 좋은 아파트는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하라고, 응답받아서 그런 데 가라고. 설거지 청소 걱정하지 말라고. 로봇 갖다가 놓으면 청소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전도하기 좋도록요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세탁기 요즘엔 다 삶아가지고 다 아주 말려서 나오더만요. 세탁기가. 그거 다 그래 하면 돼요. 그거 전도하면 돼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딱 요거만 남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사 할 거 없어요. 응답 따라서요, 요런 모임만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제 요거 놓고 기도해요. 정말 한번 우리 시작해 보세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내가 진짜 이 속에 있느냐? 진짜 내가 지금 이 축복 누리고 있냐? 그럼 하나님이요,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겁니다.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절대 열매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만나요. 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돌려서 말하면 뭐죠? 하나님 지금 안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상태와 내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교회화되는 제자가 나와요. 결국은 내 상태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붙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교육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답이 분명히 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서 응답하도록 세우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대로 보낸다. 이거 안 나면 절대 안 보낸다. 하나님 정확하시다.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뭔가 속에 불만이 있고요, 뭔가 모르게 삐딱하고요, 뭔가 모르게 캐션이 있다. 절대로 하나님 문 안 엽니다. 그때 억지로 나갔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하나님이요 제자를 안 붙여요. 많고 적들 간에요. 사람을 안 붙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요거 딱 끝나면은요 붙여요. 내 속에 갈보리 감람산 막았다. 딱 끝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세계복음화. 난 이걸 놓고 뛰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목사가 실수한 거지 하나님 실수한 게 아니거든요. 장로님이 실수한 거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이 혹 실수했지 그건 교회가 실수했거나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 교회 이해 못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 하나님 제자 안 붙입니다. 절대 교회화 안 됩니다. 완전히 이거 딱 끝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옆에요 완벽한 제자를 딱 붙이세요. 우리 교회 안 와, 교회화라는 건 우리 교회 오는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 운동할 제자를요 그 사람 주변에 딱 붙이세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딱 붙자. 진짜 이제 우리가요 요런 응답들을 받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런 증인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한 분 한 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 속으로 딱 들어가게 하시는 거 있죠. 요런 제자들을 세우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모든 과거가요 하나님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모델로 어제 금요기도에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전부 축복하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다른 사역자들,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을 모델로 세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딱 말씀대로요, 성경대로만 딱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이 참 큽니다. 진짜 중요한 참된 응답이 이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중요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빌립과 네시의 만남처럼 첫 만남이지만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인 이 전도 제자의 만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